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선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로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난 시간 우리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장들의 철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고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고용된 직원보다 사장이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할 때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되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남기길 기대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투자하고 일꾼들을 고용한 비용보다 더 많은 이윤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포도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포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농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과거에는 고용된 농부들이 포도나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주인은 고용된 농부들이 포도원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포도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주인에게 고용된 농부들은 다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도원에 대한 임대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가져가는 수확보다 농부들이 가져가는 수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도원 농부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아가고 있었고 좋은 근무 환경과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일꾼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바라보았다면 나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 나도 저 선한 주인에게 고용되고 싶다. 이러한 부러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었는데 이들의 마음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준 주인에 대해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결코 많은 금액을
새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전체 수확의 지극히 일부분만 새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부자고 권력자였습니다. 일단 농부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포도원의 시설을 모두 자비로 지어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이 굳이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없어도 그만인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포도원에 나오는 소출의 적은 부분을 새로 받음으로써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자신은 주인에게 고용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확인 절차로서 누가 포도원의 주인이고 고용인인지 알려주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된 농부들이 이러한 주인의 뜻을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내는 아주 적은 금액의 세조차 아까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에게 받은 배려와 호의,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당연히 내야 하는 세를 요구하는 주인이 마치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고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잔인무도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조금씩 겉모습과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농부들을 대해준 것 같이 하나님 역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여러 좋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 우리의 건강과 생명,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부족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양 원망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어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청지기, 선한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망각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은 총 2번 포도원에 종을 보냅니다. 동일한 비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총 4번에 걸쳐 포도원에 종을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에 종을 여러 번 보낸 것은 끝까지 포도원에 나오는 새를 받아 이윤을 남기려는 끈질긴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비를 들여 포도원의 운영시설을 만들므로 포도원 농부들을 배려해 주었고 농부들에게 자신보다 많은 이윤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이 선한 마음을 가졌고 동시에 포도원 세를 받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의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들을 온전히 부양하기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더욱이 금전적으로도 주인보다 더 많은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니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아마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주인의 종들은 농부들에게 주인이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힘들게 살고 있던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고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인의 종들이 포도원 농부들을 설득하고 책망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 모든 권고와 책망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농부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악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결국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는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시도를 죄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 포도원 농부들이 범했던 잘못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농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고 이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많은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는 자리, 불순종과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인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여러 번 경고하시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기회조차도 거절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까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고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죄악의 자리, 불순종과 반역의 자리로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입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농부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즉, 이 악한 농부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만큼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높이사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에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와 선물로 받는 자가 생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기는 자는 돌 위에 떨어져 가루처럼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 회개를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죄에서 죽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모든 복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날의 잘못된 인생, 불순종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대에 부응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악한 농부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농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며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